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아람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이번 주는 고난주이기도 돼요. 고난의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발견하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 드려질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복이 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함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이 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네, 우리 모두를 복이 되라고 우리들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이 됩시다. 우리 복이 됩시다. 아멘. 앞에 사진을 제가 한 장 올려놨습니다. 여기 이 장소가 어디인지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어디인지 모르세요? 여기는 강원도 원주. 출렁다리. 네, 맞습니다. 여기 출렁다리.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소금산. 아니, 와서 지금 사진 찍으시는 그래서 다녀오셨어요? 가야겠는데 못 간대요. 가야 되는데 연달로 25년도 매달 달에 여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지 별로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여기를 많이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못 가봤으니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짧게 했어요. 한번 볼게요. 아찔하죠? 네. 여기 보게 되면 울릉도가 다리가 두 개가 있대요.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출렁다리인가? 그거고 또 하나는 또 무슨 울렁다리.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는 거는 케이블카를 타고 딱 올라가가지고 내리자마자 출렁다리가 있는데 200m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가고, 그리고 또 그 해변에 여기를 걸으면서 가다가 한 400m가 되는 울렁다리를 걷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주차장으로 가면 되는데, 요게 몇 킬로? 한 5킬로 정도 이렇게 되나 봐요. 그렇게 되고, 요거를 구경하려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되는데, 계단이 많지는 않지만 좀 되기는 하나 봐요. 그래서 계단은 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나중에 여기도 한번 가봅시다, 우리. 건강이 또 허락이 될 때 가야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젊은 날이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젊은 날에 우리가 여기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장모님이 여기를 다녀오셨어요. 저희 천암대가하고 그리고 천암대에 장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여기를 다녀왔는데 출렁다리를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출렁출렁 하니까 이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머니나 막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그때 천암이 있으니까 아이고 머니나 하면서 천암을 꼭 붙들면서 거기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 사모님도 홀로시고 그리고 저기도 홀로시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머니나 하면서도 잡을 대상이요. 아들 잡을 수도 없고 아들은 이미 저기 며느리한테 뜯겨가지고 아들이 붙잡고 있고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너무 밑에를 보면 또 볼수록 낭떠러지가 같아서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다리는 또 출렁출렁해갖고 겁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이 다리를 건너가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녀오셔가지고 아니 왜 거기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다리 후들후들 떨리게 하고 그렇게 위험천만하게 그렇게 하느냐고 데려간 아들을 또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니 엄마 거기 가자고 한 게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즐겁자고 간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 그러면서 막 달래는 그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근데 이런 다리를 건너게 될 때 물론 두렵죠, 그렇죠? 거기다가 길을 건널 때마다 출렁출렁하고 마치 떨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있고 또 바닥을 내려보면 너무나 낭떠러지기라 그러니까 한 200m 되는 것 같은데요, 높이가? 근데 그런 데를 가면서 바닥에 보니까 너무 키가 찰나오르시고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길을 저희 처남이, 그 아들이 거기 가자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가야 할까요? 갈 수 있는 길일까요? 아마 이거 알으셨으면 저희 장모님 안 따라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거기 이런 거예요 하고 갑시다 하니까 가신 거겠죠. 가서 보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기에 나도 걸어갈 수 있어. 내 아들도 걸어가고 며느리도 걸어가기에 나도 여기 걸어갈 수 있어. 그러면서 이 길을 완주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정한 곳으로 너가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네가 그 길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네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처음에 이 말을 들으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신나고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치 저희 장모님과 그의 가족들이 그냥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한번 가봐야지. 여기 관광지라고 하는데 한번 가봐야지. 나가는 마음으로 아마 즐거웠겠죠. 근데 막상 아브라함이 이 길을 떠났어요. 가다 보니까 식솔들을 데리고 나아갈 때 그리고 재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떠나게 될 때에 그 떠남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다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마치 바닥을 내려다보니까 너무 두려운 것처럼, 아니 내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는데 내가 새로운 땅에 갔을 때 나는 과연 다시 여기처럼 부를 모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더 새길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터를 잡고 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나는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하다못해 먹는 거 하나 다르고 살아갈 그 환경조차 다르고 거기 하에서는 또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많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그 길을 선택하고 가면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오늘 들려주신 5절에 있는 말씀은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땅을 밟게 되었어요. 우리가 출렁다리 그걸 완주하듯이 이 아브라함은 그 길을 막 가라라고 하는 약속의 땅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복이 되라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정말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떠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말레이시아로 선교지를 떠나게 됐을 때에 그 땅이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제가 알고 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땅에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 땅에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슬람이 60%니까 저 97%, 98%가 되는 저 중동보다는 낫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몰랐으니까 한번 부딪혀 보자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살다 보니까 그것은 착각이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어요. 먹는 것 자체가 힘들고 날씨 자체가 힘들고 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조건들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말까지 또 새롭게 또 배워야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쉬운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거 일일이 다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쉽게 결정 내리고 가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요만큼 보여주시고 요만큼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거 보여주시는 만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셨으면 아마 못 갔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땅에 가기만 하면 그냥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도 이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기근이 들어요. 살지 못하고 다시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가게 되기도 하고 다시 또 올라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아마 이 아브라함도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다 알고 갔다라고 한다면 저처럼 그 땅을 아마 밟지 않았을 거야. 왜? 고생이 훤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문이 훤하거든요. 이게 뭐야? 좁게 가려고 해서 내가 더 복받기 위한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고생문이 훤한데 지금 나 여기 잘 살고 있는데 왜 그 길을 내가 가야만 해? 그렇게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에게 요만큼 보여주시고 요만큼 따라가면 또 다른 약속으로 또 이만큼 갈 수 있게 약속해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면 또 이만큼 약속해 주시고 또 그 길을 걷게 해주시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신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만큼 조금씩 보여주실 거예요.
그거 완수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또 그거 완수하고, 또 조금 보여주시면 그거 완수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맡겨주신 약정하신 그 길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이 되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곧 복이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마만큼 주었기 때문에 너가 이거 가지고 살아가. 일평생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복들을 나누어 주어라. 너를 통해서 다른 많은 민족들이 내게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이 말씀은 곧 복받은 것만 가지고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 그 복을 다른 많은 민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해. 그런 뜻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받은 복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받은 만큼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흘러가게 될 때 그 복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기만 하면 저수지, 그리고 흘려보내면 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받기만 하면 저수지와 같은 그러한 갈대 우르에 만연하고 있었던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갈대 우르에 신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그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게 갈대아 우르 가운데 있었던 복의 개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도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복을 네가 깨닫고 그것대로 이루어 나가라 라고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너는 갈대아 우르 사람들과 같이 저수지가 되지 말고 흘려보내는 강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흘려보내는 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에 이런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수지가 아니라 강 같은 사람. 강같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흘려보내는 강 같은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수지가 되지 마시고 우리 흘려보내는 그 복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래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 음성들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길과 예수님의 길은요 같은 방향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갔기 때문인데요.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났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어디를 가는지는 몰라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알면서도 그냥 순종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 자체는 한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이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떠났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알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방향은 같아요. 약속을 따라가는 그 방향. 그런데 차이점도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기 위해 길을 떠난 거예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뿐, 이 둘의 차이는 이것이 있을 뿐, 그러나 방향은 같습니다. 약속을 따라가는 것. 우리들도 약속을 좀 따라갑시다. 아멘. 약속을 따라갑시다. 약속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이거 정말 쉬운 일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책찍을 맞으시고, 그 책찍은 우리가 그냥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회초리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이 고통은 살이 뜯겨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회초리로 그것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칠 때마다 살처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처럼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으실까? 또 한 가지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씌워가지고 그가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순결하신 분인데,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요. 그 누명을 씌워줬어요. 너무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감당하실까요?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열방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열방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열방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거야.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모든 것들도 다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이 고통들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이 되는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 삶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손해는 많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살 때 많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가는 그 길,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길 우리도 마땅히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드리는 것, 때로는 물질을 드리는 것, 때로는 마음을 드리는 것, 때로는 내 몸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들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기 때문일까요? 그 헌신을 통해서, 나의 그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기도 하고 환경 속에서, 공공 속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내어지는 그 십자가의 통과의 길, 통과의 그 삶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과연 있는가? 누군가 살아나고, 또 누군가 회복되어지고, 또 누군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이 과연 있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도 이렇게 헌신하게 될 때, 나도 이 복이 되는 그 삶으로 우리가 흘려보내게 될 때,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복이 되는 삶이고 또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목요일 날에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요. 제가 들어가는 집 앞에 화단이 조금 있는데 그 귀퉁이를 좀 파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었어요. 무슨 씨앗을 심었냐면 한쪽에는 오크라라고 하는 것을 심었어요. 혹시 오크라 아세요? 오크라가 이렇게 쭉 배처럼 길게 한 1m 정도 자라고요. 거기에 꽃이 이만하게 보여요. 되게 크게 피고 그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고추처럼 쭉 되어 있는데 동남아 가셔서 드셔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거 드실 때마다 미끄덕미끄덕 하는 그 맛. 고추처럼 생겼는데 초록색이에요. 그런데 맛은 미끌미끌미끌한 오크라. 네, 맞아요. 그리고 진액처럼 막 이상한 것들이 미끌미끌한 게 막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심었어요. 그걸 심었어요. 나오면 따올게요. 그리고 한쪽 기둥이 조금 더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상추씨를 심었어요. 그래서 상추도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싹이 나오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싹이요, 가만히만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쵸?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땅에다 심거나 아니면 요리를 하며 먹을 수 있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가만히만 듣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셨으면 아브라함도 가만히만 그 자리에서 눌러서 살았더라면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가만히만 계시고 전도로 다니거나 주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동네 방네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심고 물을 쥐고 하면서 그것이 자라나고 그러면서 열매로 맺어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복이 되는 삶은요, 그냥 들었어요. 그죠? 그것이 또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 들었어요. 그냥 그 씨앗 하나로 가만히만 간직하고 계시면요, 내 삶 속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나쁘든 좋든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들었으니 하나님 내가 조금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하나님 내가 들었으니 조금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들었으니 조금 내가 이렇게 물질로도 심습니다. 시간으로도 심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도 심습니다. 이렇게 조금 뭔가를 하게 될 때 거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열매가 맺혀진 것 같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씨앗 그대로 간직만 하지 마시고, 간직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저수지와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심고 거기에 물을 쥐고 거기에서 자라나가게 될 때 우리는 강 같은 삶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이 됩시다. 복이 됩시다. 우리 복이 됩시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신령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서가 나 여호와는 복이 되는 사람으로 찬송이를 부른다. 내가 찬송에게 준 은혜를 붙잡아 두지 말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은 예수처럼 순종으로 움직여라. 작은 손해와 내어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길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여라. 오늘도 내가 찬석이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니 호수가 아닌 강처럼 흐르는 통로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씨앗으로만 놔두지 말고 그거 심어야 되겠구나. 자라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런 다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서가 나 여호와는 복이 되는 사람으로 찬서기를 부른다. 내가 찬서기에게 준 은혜를 붙잡아 두지 말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나갔던 아브라함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은 예수처럼 순종으로 움직여라. 작은 손해와 내어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길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여라. 오늘도 내가 찬송기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니 호수가 아닌 강처럼 흐르는 통로로 삶을 살아라. 아멘. 네. 꼭 그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눔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묵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렇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낮에 적용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기,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밤의 기록으로는 다른 사람을 살려준 경험이 있다라면 그것을 한번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보다 말씀을 선택하게 하소서. 계산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을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